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불순종과 교만한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끄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없음을, 또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요한계시록 가운데 21장과 22장의 마지막 성경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징계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또한 권능과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존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또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돌로 인해 치실 수도 있고 또한 돌로 인해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비유를 우리가 풀어본다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운데 바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밭을 일구어 놓으시고 거기에 종들에게 세를 주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를 주셨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냈을 때에 바로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죽이고 채찍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는, 또한 외적 권세, 외적으로 드러나는 권위를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이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비유는 이미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포도원 비유 가운데 마지막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아들을 죽인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여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옮기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징계하심과 동시에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바로 세를 주듯이 다른 백성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른 영혼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바로 12 보좌에 앉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 지도자들 또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7절과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선택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역자로 세우셨는데 그 동역자들, 즉 물을 주거나 씨를 뿌리거나 밭을 일구거나 그 풀을 뽑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바로 비웃고 거부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권위와 자신의 외적인 능력과 자신의 외적인 안위 가운데 바로 그 종교적인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을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었으나 그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고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비웃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때에 바로 그들의 심판자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온 세계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비웃기도 하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환대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또한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멸시하고 비방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소름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했는지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농부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였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들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포도원을 농부를 짓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바로 예배소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는 육체의 상전, 즉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권세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조건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바로 이러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도원의 권세와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들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농부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편 118편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퉁이로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바로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하며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축자의 돌로 바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친족인 바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땅 포도원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영원한 구속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대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셨고 그 뜻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상태 가운데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과 농부 그 다음에 포도원의 농부를 향해 종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포도원을 바로 종교적 권위와 권세 가운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려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증거하는 종들과 아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을 향해 이 포도원의 주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또한 자신의 유익, 자신을 중심으로 이기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권세와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와 명예를 취했으니까 라고 하며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통해서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회복하시고 포도원을 이루어 가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돌을 깨트리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44절 말씀 가운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상의 나라를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며 강림하실 때에 바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다르게 각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 내 삶이 파괴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잘 감당하며 심판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은 악한 나라들을 향한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으로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돌,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의 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나타나는 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농부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원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이 돌이 어떤 이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 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복이고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돌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다시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든 것이 이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고 채워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 가운데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를 잘 못하면 집을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설계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설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지어지는 그 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집을 지을 때 그 기반을 잡고 가장 먼저 기준점을 삼고 가장 먼저 기반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지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만약에 기초와 기반과 근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를 세우고 그 세운 것을 통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시작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미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 바로 믿음의 돌을 그곳에 두었는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거기에 부딪혀 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이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자는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갈 방향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경시하며 비방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 철저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복이 되어지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기쁨과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